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이고 저 바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뭘 나 같은 걸 이렇게 보고 계실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바쁘시면 뭐 나 같은 자식 막내 자식 생각해 주실까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잘 드리나 때로는 게으르고 부족해서 그러하지 못한 자식이나 하나님은 자녀되어진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하나님 안 계신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그냥 마냥 지켜보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끊지 않으시고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하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생각하면은 힘이 나요. 그래,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오늘도 내가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경배를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오늘도 힘을 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두 번째 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절마다 가끔 앞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몇 장, 몇 절 하고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만 보면은 몇 장, 몇 절과 관계없이 또한 동그라미가 군데군데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 내용 가운데 하나의 단락, 하나의 사건, 하나의 시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이고 한 날의 이야기이고 하나로서 구분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딱 쳐져 있다 하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시간적인 단절이 있거나 내용적인 떨어지는 갭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동그라미 하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였죠.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서 의도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야. 이들이 나를 향해서 찬양하지 않으면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기에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간격이 무슨 간격이 있을까요? 하루의 시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종려주일날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습들을 쭉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해가 지고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원래 계셨던 곳 베다니, 숙소가 있던 베다니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거기서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이 되고 오늘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격의 차이를 동그라미 하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동그라미가 시간이 아니고 단순히 이야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서도 사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날 아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니 예루살렘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나오셨는데 좀 약간 시장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 육체적으로 시장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영혼이 갈급한 것인지 마가복음에 보면은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뭐죠? 무화과죠. 무화과 열매를 먹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나무에 가까이 가셨어요. 옆에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크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무화과를 따서 드시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가까이 보니까는 어땠을까요? 잎사귀는 무성하고 나무는 막 울창하고 큰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멀쩡하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은 아이고 내가 배가 고픈데 못 먹어서 화가 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의도를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동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열매가 없는 너는 영원히 앞으로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와 비슷한 평가와 심판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 크고 울창하고 막 우거졌던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까지 빼짝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죽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알고 웅성웅성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했던 사건이 둘째 날 아침과 셋째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습이 그 도시에 있는 그 성전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온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은 우르르 몰려드는 도시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는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 교만과 타락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야, 잎사귀는 무성하고 정말 나무는 커 보이지만 그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에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다. 심판받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과 행동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겠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이에요. 주일날 첫날 올라가셨고 종교주일날 그 다음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셨으니까 그 고난중간 가운데 월요일 아침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셨어요.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이 그 감람산에서 쭉 내려오는 내리막길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보면은 그 아래로 제가 요 위에서 여러분 쫙 내려다 보이듯이 예루살렘이 쫙 내려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왜요? 왜 우셨을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슬퍼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평화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의 왕이시며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막 찬양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다면은 좋을 뻔하였구나요. 그러나 지금 너희의 눈에는 숨겨졌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때가 되어지면 날이 되어지면은 너희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언덕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대적이 너희를 둘러싸서 다 죽일 것이다. 너희 어린 자식들도 다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이 크고 높은데 그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하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실 때에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아플 것인가. 아이고 내가 죽는 게 원통하다 라고 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의 길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면서도 한 번도 슬퍼하거나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으셨어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심판 가운데 처해질 그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는데 이들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예, 맞아요.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약 40년 뒤에 예수님 안 계셨죠. 시간이 많이 흘렸죠. 40년 뒤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로마하고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한번 자유를 찾아보자 하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디도라고 하는 큰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니까 옆에다가 흙으로 산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둬놓고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가둬있다가 결국에는 성을 넘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때에 그 성 안에 남아있던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실을 말려버리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과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게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해버렸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이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다?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전쟁에 싸워서 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 아니?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첫날에 와가지고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셨어요. 하고 성전에 딱 보시고 그냥 어두워지니까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눈물 흘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그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방방곳곳에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날마다 시시때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 백성과 이 사람들의 그 장래의 심판받을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쫓았을까요? 이 사람들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매매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가져와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있는 그 꼴을 이미 다 파악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그날에 작정하고 오셔가지고 다 내쫓으셨어요. 막대기로 짐승을 팔고 있는 사람들, 짐승을 쫓아서 내보내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고 그리고 막 악한 것들과 추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다 야단치시고 지적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야단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자,
말씀을 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좀 시식에 두세요.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자,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뭐 양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소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소까지는 그렇죠. 뭐 송아지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뭐가 필요했나요? 자기 대신 죽어야 하는 짐승이 필요했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요. 그러면은 내가 키우던 염소 새끼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염소를 얻고 갈 수 있나요?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까지 가는데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나흘?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염소가, 멀쩡한 염소가 가다가 다리가 삐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골골하기도 하고 이미 내가 키울 때부터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면은 그 제물을 다 제물로 받아주지 않아요.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자, 보고 합격. 자, 이거는 제물 됩니다. 불합격. 이걸로 제물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제사장이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합격, 불합격을 알려줘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막 힘들게 끌고 왔는데 와가지고 불합격 하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난처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어떤 사람이 생겼는 거 아니? 제물 되어질 짐승을 주변에서 키우다가, 농장에서 키우다가 성전에 모아놓고 파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성전에서 제물을,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 그래서 아이고 힘들게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돈만 내세요. 돈만 주면은 싱싱하고 깨끗하고 제사장이 합격 판정을 내린 아주 훌륭한 제물 여기 있으니까 이 제물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 있었던 것이.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장사를 하려면은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거 아니? 그 성전에 있는 책임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 계약을 맺고 뭐 돈을 주고 이익을 주고 계약을 맺은 사람만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아마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준 사람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뭐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몰라도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냥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것의 이권은 누구에게 있었다?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뒤에서 그 장사를 돌봐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단순히 매매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 아니면은 헬라 화폐를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에 오면은 뭐만 받아주었을까요? 그 유대의 화폐만 받아주었어요. 유대의 화폐. 그러니까 평소에는 장사하거나 일할 때에 헬라나 로마 돈을 가지고 다녔는데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려니까 그 돈을 안 받아주는 것이에요. 유다의 돈만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환전을 하는 것이에요. 돈을 외국 화폐를 바꾸듯이 이 헬라와 로마의 화폐와 유대의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고 그런 환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임대해주는 임대비를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이 챙겼어요. 예수님을 때는 가난한 사람은 짐승을 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요만한 비둘기라도 드리면은 그걸로도 대신해서 제사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성전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의 돈도 빼앗으려고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이와 같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 이권을 챙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을 활용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뒤에 배경으로 있는 장사꾼들이 성전 안팎에 가득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꼬라지를 보시고 그 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낸 것은 과연 장사하는 사람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낸 것 같지만은 그 배경에 있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싸우신 것이요.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신 것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개혁의 소리를 높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혹 오늘날 교회도 주변에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빌미로 해서 장사하거나 자기 이익의 수단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이유는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조심해야 돼요. 옛날 그 성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몸소 행동으로 고발하고 불의에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조용히 있어서 안 되고 때로는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맞서 싸워 대항하고 고발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만들게 될 것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 그래도 예수가 미운데 와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대적하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사리를 가지고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이권을 간섭하니까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쫓으시고 대적하시면서 그냥 행동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니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그러나 너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교육하시고 인격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논리를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그게 있는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던 것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인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바꾸고 개혁하고 내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무슨 목적인 거 아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개혁을 하시고 그 부패에 대해서 행동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개혁으로 거신 것이 아니라 개혁한 이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인용하신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은 여기는 무엇이 된다? 도둑놈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인용하신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너희가 온전치 못하면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참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참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강도의 소굴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강도의 소굴과 같이 변해있는 이 성전과 이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베어 말라 버려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발하신 것은 단순히 그 앞제비 노릇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진리와 복음으로 돌이켜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배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다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아무리 무성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악한 곳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제가 섬기는 신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쳐요. 예배학을 강의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나름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제 결정되어서 이번 학기에 예배학을 가르쳐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오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예배학을 강의하면서 단순히 기존에 있는 지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것인가? 혹 우리가 예배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지식을 나누는 학우들과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공부할 것을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번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지켜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기쁨의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많은 곳이 예배가 사라지고 흩어지고 혼란스러워질 때에 제 평생 드렸던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해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결의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떠했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이권을 침입하고 자기와 부딪히는 이 예수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살인 모의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깝고 악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혹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참으로 이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것이 정말 예수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다고요? 야, 이 백성들이 요동하고 있구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었죠. 하나는 죽이고자 하고 막 혼란에 빠지는 그 지도자들과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사모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과 온전함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변화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왔으니까 성전에 나왔으니까 여기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교회다 교회다 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말 듣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시기를 너희 눈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도둑놈 소굴처럼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단어와 표현을 인용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 표현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하는 그 말씀과 그 상황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두 번째 입성하는 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참된 예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